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배경과 또 주요 내용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를 확대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이제 이게 출애굽이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은 정착하여 집과 성읍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사들이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이제 그들이 점차 왕을 원하게 되었고 왕을 세움으로 왕국 시대가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가 분단이 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10지파가 속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2개의 지파가 속한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단됩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19대 왕까지 이제 나타나고 차례차례 패망하였는데 같은 그 대수이지만은 기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짧습니다. 136년 정도 먼저 망합니다. 그런데도 왕의 숫자가 같은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이죠. 암살과 모반과 반역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험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다윗의 왕조는 남하고 미대를 통하여 쭉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도 좀 더 긴 역사를 이어가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왕국의 그 쇠퇴기라고 할까요? 몰락기라고 하는 그런 그 후반기에 그 바벨론의 침공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기 이전부터 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즉 BC 605년경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었고, 이때 이제 1차 포로로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8년 후인 BC 597년경 또다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이때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것이 이제 2차 포로 되는 사건이죠. 이때에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이 사로잡혀 갑니다. 약 25세에서 30세 정도로 당시 나이가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남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3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그 폐허에 살고 있던 남은 백성들 중에서도 BC 582년에 또 4차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 순환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는 바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2차 포로 사건 당시에 그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마침내 함락시키고 이제 쳐들어와서 왕을 사로잡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성전의 보물들과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기명들까지 부수거나 약탈해가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백성과 고관들과 용사들 합해서 1만 명과 모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에스겔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젊은 에스겔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고통 어린 상처와 아울러 숱한 의문과 고뇌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과 수치가 닥쳐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또는 이 비참함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마음의 깊은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고국에서 약 1200km 떨어진 그 바빌론 그발 강가에서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죽음을 나무에 걸어놓고 비통에 젖어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에 젊은 에스겔의 마음도 수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젊은 신앙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약 5년 정도 후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30째 해 곧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과 계시와 비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받은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길기도 하고 난해한 책입니다.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만 추려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앞서 예언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바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이 마치 산산조각난 것처럼 패망하고 거룩한 성전까지 파괴되며 자기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자기들의 그 영토에서 끌려와 이방 땅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앞부분에서도 18, 19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부정하고 불의한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고 살인을 했으며 우상 숭배로 스스로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행하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으며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욱 완악해져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더욱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회초리로 혹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자기들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방 땅에 끌려와 좌절과 절망 속에 고통 어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족속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향하여 비웃고 수군거리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와 모든 선지서들의 두 가지 메시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비록 저들이 징계를 받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라도 없이 이방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며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세울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 당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무서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의 원인만 바로 찾으면 한결 그 두려움이 해결되고 또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것을 알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에스겔도 처음에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의미를 알았기에, 그 원인을 알았기에 그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을 통하여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까지 파괴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에스겔은 자기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본문 말씀의 앞에 보면 먼저 그 땅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 황폐해졌던 버려졌던 그 땅과 산이 회복되어 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땅은 그 백성이 씨를 뿌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먼저 창조 천하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육지에 있는 풀들과 식물을 만드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그들이 돌아가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과 산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성읍에 거주하며 집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이와 같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 사건입니다. 그 백성을 포로되었던 이방 땅 곳곳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고치신 그 땅,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같은 회복은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깨끗이 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스가랴 3장 4절 보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재판정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 옆에서 계속 여호수아의 죄를 낱낱이 공개하고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정결케 됨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물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더러운 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작은 그릇은 쓰임받을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생각과 행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였고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영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아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영이 악하고 덜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그냥 겉으로 조금 고치거나 임시로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굳은 것을 다 빼내고 거기에 부드러운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인간의 마음처럼 죄악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고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에도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건 섹스피어가 맥베드에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 더럽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아예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심령을 가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 굳은 마음, 돌덩이 같은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 이것은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듭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그저 조금 더 착하고 보다 나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새 생명의 종교입니다.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지식, 소유, 명예, 사회적 신분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는 에스겔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 사회의 갖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도 개혁 같은 것으로, 법적인 어떤 개혁 같은 것으로 사회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그동안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패했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위선적이까지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사상, 이념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장 이식 수술과 같습니다. 또는 신장 이식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악인 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행하던 모든 죄를 깨닫고 버리며 성결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새 언약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제 온전히 새 마음, 새 영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육의 사람입니다.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적인 육적인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의 관심과 욕망은 세속적 육체적인 소유와 쾌락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 어떤 이성과 지식에 또는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개 지성인 혹은 교양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이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들은 자기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는 다 옳다는 그런 주장을 늘 은연중에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지식이 언제나 옳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기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고 나름대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을 할 것이고 믿는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성령의 사람, 곧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모든 주장이나 고집, 인간의 모든 교만은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겸손하기에 주님께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삽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죄를 다 비우는 것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냥 비워놓으면 그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또 채웁니다. 그래서 비우기만 하지 말고 그냥 비워놓으면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오히려 7배나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기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깨끗해진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 그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참되게 회복되는 회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내 심령으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면 신앙생활이든 육신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건강과 기업이,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무너지고 빼앗겼던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캐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우리를 위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께 늘 순종하고 성령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